지난번에 계속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제가 갖다가 그 복수형으로 뭐 어쩌고 그러다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먼저 좀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은 여기 보면 어렸을 적부터 너희가 The Holy Scriptures, Holy Scripture가 원어로 보면 히에라 그라마타 이렇게 돼 있어요. 히에라 그라마타. 이 그라마타는 보니까 그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라마 그러면 그것은 이제 글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글자들이 모여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이제 홀리 스크립처 복수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히에라 홀리 그라마타 이것은 여러분을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에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히에라 그라마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단수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걸 복수로 얘기했다가 단수가 어디 있었을 텐데 그랬는데 그 단수는 보니까 그 지금 그 바로 다음 내용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절에 보면 여기 스크립처 나오죠. All Scripture. 그렇죠? 여기 보면 영어로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방금 보면은 그 지금 여기 15절에서는 Holy Scriptures 복수로 되어 있고요. 원어는 여러분이 지금 뭐 원어를 잘 모르시겠지만 히에라 그라마타 해갖고 여기 이제 복수로 돼 있어요. 여기 플루럴 복수로 돼 있어요. 영어를 조금만 아시면 뭐 복수 단수 정도는 보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16절을 보면 그 스크립처라는 단어, 그 경이라는 단어를 성경이라는 단어가 그라페이라는 단어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라페이. 그리고 이거는 단수로 돼 있습니다. 근데 all scripture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원어는 뭐냐면 파사 그라페이. 그리고 이건 정확하게 단수로 돼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의 단수인데 작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술가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제 그림을 그려서 작품이 완성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라페이, 이 all scripture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각 권으로 복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3장 15절에 여러분 먼저 한글 성경으로 한번 누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발등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거기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그 15절도 성경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성경을 알았나니 그 다음에 16절도 모든 성경. 그래서 우리는 분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러나 원어로 보면은 15절에 나오는 성경은 The Holy Scriptures 이렇게인데 복수로 돼 있어요. 히에라 그라마타. 여기 보면 이게 그라마타 복수로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 한 권 한 권의 책들을 고려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권 한 권들의 모든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부터 배워서 알았는데 이 성경 한 권 한 권들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성경 한 권 한 권은 다 합쳐지면서 그라마타가 아니라 그러니까 16절을 보면 원어로는 all scripture 하는데 원어로는 그라페이가 돼 있어요. 그라페이. 그리고 이거는 단수로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이 어떤 한 권 한 권의 책들이 모여서 한 권의
그라페이, 그라마타가 아니라 그라페이,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전체가 inspired, 즉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플리너리 그 홀리 인스퍼레이션이라는데, 즉 성경 전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과 또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한복음 16장처럼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다 기억해냅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지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장래일을 마지막으로 계시 받으면서 성경은 완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All Scripture 단수로 돼 있어요. 파사 그라페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은 각 권으로 돼 있기도 하고 15절에 의하면, 그러나 각 권은 다 모여서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그 각 권 전체는 뭐로 영감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영감되어 있어요. 한 권이. 이 외에 다른 거 붙이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덧칠하는 거예요. 덧칠.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라마타 하다가 16절에 이 그라페를 못 보고 이제 좀 본지 오래돼 갖고 이제 헷갈렸었는데, 바로 그 다음 줄에 all scripture,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파사 그라페이, 성경 한 권, 모든 성경 한 권으로 돼 있어요. 모든 성경. 그리고 성경은 각 권으로 들어가면서 그라마타, 우리로 하여금 지혜,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 자, 이제 오늘 다룰 것은 이제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장 2절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원어를 대하지만은 지금 이제 원어를 배우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좀 알죠. 그리고 분위기를 알면서 뭔가 고급지다는 느낌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되는 거야. 좀 뭔가 고급지게 지금 원어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좀 혹시나 장기적으로 나이를 넘어서서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가 될 그런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원어를 지금부터 좀 공부를 좀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읽을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 이러한 컴퓨터 툴들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이런 툴들을 좀 사용하면서 익숙해지면은 이것에 의해서 굉장히 그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붙을 때 굉장히 그 권위 있는 해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인 것처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인 것처럼,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3장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구약의 수건이 거두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한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원어를 알아가고 또 조직 신학적으로 이 성경과 함께, 성경 신학과 함께 그것을 알아가면은 이건 신학교에서 신학을 졸업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랑,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또 주의 종의 기름, 이제 목회의 길로 가면은 신학을 어딜 했느니 그런 걸 떠나서 오히려 평생에 자기가 성경 연구에서 양들에게 많은 그 꼴들을 풍성하게 먹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려면 한 3, 4년은 걸려요. 근데 이제 일 안 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한 1년이면은 아마 좀 이렇게 좀 컴퓨터로 띄엄띄엄 좀 사용할 수 있고, 또 영어 번역들도 비교해 보면서
심지어 성경도 한번 내가 내 스스로 한번 번역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얻을 수가 있는데 좀 장기적인 차원으로 주의 종의 부름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거나 그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좀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좀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오병재 목사님께서도 뭐 원어 공부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신학자 또는 목회자는 원어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번역이 해석된 거 가지고서 거기 그 잘못된 번역을 그대로 거기서 타고 들어가는데 한 번 틀려가지고서 계속 틀려가면 끝없이 틀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본인이 이제 이러한 원어를 직접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다른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그 목회자로서의 그 어떤 실력적인 면에서 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똑같이 지금 다 권위 있는 번역들이 다 거의 비슷하게 돼요. In these last days spoken to us by His Son, whom He has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그리고 through whom also He made the worlds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졌다 해서 through whom also He made the world. 이것은 이제 영어로 보면 여기 보면 through whom and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창조하였다. 여기 to make the world. 아이오노스 지난번에 따졌죠. 이게 원래는 그 코스모스를 일반적으로 쓰는데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은 놀랍게도 이거는 이제 원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발견해낼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오노스 보면 이제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이온 그러면 이제 하나의 언에이지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들을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즉 피조물의 세계를 만드는데 물리적인 세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을 두고 시대를 두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시대가 있고 그 시대가 마무리될 것까지도 이미 이 원어에서는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마지막 시대는 시작되었고 마지막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그 시대는 두 개가 되니까 구약의 모형으로서의 구원약의 시대가 있고 새 시대의 새 언약의 시대가 있는 것을 이제 이러한 이제 원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다는데 어떤 세상이냐? 여기 그래서 이 킹 제임스 같은 경우는 실기에도 복수를 또 씁니다. The worlds. 그러면 세상이 복수면 세상들을 지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되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무슨 월즈라는 게 뭐야? 그러면서 The world.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상을 지었다, 뭐 우주를 지었다 그렇게 하는데 원어는 정확하게 그래서 되게 헷갈리죠. 자기네들도 worlds, the universe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원어로 world라고 해석하지만 세상을 지었지만 그 세상의 의미는 이런 시대적인 그런 어떤 큰 에이지 그런 개념을 좀 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날들은 그래서 새로운 에이지, 뉴 에이지 이제 그러한 것과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뒤에 보면 2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사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이 유니버스를 만드시고 또한 이 역사를 지금 운영하시는 그러한 그림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물리적인 세계와 또한 모든 역사가 지금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정확하게 그것이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이것은 잠언 8정으로 보면은 바로 영원한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제 계속 성경이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생명력을 부으시며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말씀을 수단으로 창조하셨다. 정확한 뜻이 되겠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모든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든 모든 세계를 의미합니다. 모든 세대를 의미합니다. 즉 시간과 공간, 이게 정확히 아까 아이오노스에서 시간과 공간 그것에 제약되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것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냥 곧바로 선포돼요. 이것처럼 엄청난 선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냥 이 모든 시간과 공간으로 존재하는 이 유니버스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물론 이제 창세기 1장까지 이제 보면 이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까지 삼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그냥 곧바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 여호와 성삼위 일체 하나님만이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또 그분들은 바로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공간과 시간 속에 제약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제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몇 번 아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뭐 이슬람 같은 데서는 이제 제 7천층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3천층까지 얘기를 해요. 3천층. 그리고 이제 3천층을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그 셋째 하늘, 곧 내가 낙원에 올라갔는데 내가 내 영혼만 올라갔는지 내 몸까지 올라갔는지 나는 모르고 주만이 아신다는 말을 반복하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하늘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창공이죠. 창공이 뭐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과학이 발전돼서 우리는 우주라는 그런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창공을 향하여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뭐 우주를 뭐 어떻게 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계시가 안 됐으니, 그러나 예수님 결국 그 이 셋째 하늘 낙원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인간이죠. 그분은 지금 셋째 하늘 낙원에 지금 계세요. 나사렛 예수께서는. 근데 이 셋째 하늘에는 지금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죽은 거룩하게 된 의의 영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죽으면 바로 여기서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영혼이 거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 흰옷을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흰옷을 입은 상태가, 물론 이 흰옷은 이제 영적으로 의의 거룩함이라는 그런 개념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또한 이 살아있는 존재 양식 속에서는 어떠한 그림이 될지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추측을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양식으로 지금 이제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그 엘리야하고 에녹 같은 경우는 지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엘리야 같은 경우는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엘리야가 여기 있을 것이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천사들의 활동을 보면은 이제 천사들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까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보면 그 창세기 18장 같은 데 보면은 세 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천사라고 돼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는 곧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는 이퀄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호와시죠. 그분께서 우리 자기 백성과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는 엔젤로폰이라고 하는데, 즉 천사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다가 이제는 이제 사람의 몸으로 이제 오신 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되겠어요. 근데 이 3천층에서의 이 어떤 공간 차원과 시간 차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 공간과 시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하늘도 이 우주가 뭐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뭐 끝없는 은하계니 뭐 끝도 없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차원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차원과는 다를지는
이제 이거는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하늘과도 또 다른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천사들의 그리고 이제 오고 가는 것이 뭐 인간들은 뭐 수백억 광년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치 바로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천사들이 왔다가 또 바로 하나님께 보고하고 뭐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인데, 우리가 이제 죽으면 곧바로 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우리가 같이 공중에서 여기서 변화된 자들과 함께 구름에서 만나고, 밑에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만 잔뜩 있고, 이들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예수님하고 도전을 해서 전부 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고 이제 새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게 되는 그러한 그림으로 이제 성경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창조에 대한 그 어떤 그림을 좀 이렇게 성경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세계는 여기서 제3층에서 이제 어린 양은 지금 그 부활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은 어떤 공간과 시간과 연결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지금 문이 닫혀 있을 때 들어오셨고요. 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보다 훨씬 늦게 출발하셨는데도 벌써 먼저 예루살렘에 와 계시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상당히 초자연적인 그러한 부활의 권능들이 있고, 특히 영광 중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울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때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눈이 멉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서 빛이 생길 정도로 그때 이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등불이 되셔서 온 우주에 지금 중심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계시는 지금 그리스도를 성경은 계시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이것을 또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무한하게 인간들에게 한없이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온 우주를 비춰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님은 또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보는 자가 없고, 오직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등불 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이제 대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계시록까지 볼 때 볼 수가 있는 것이,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 1장 15절에 1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직접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그대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분이 구속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순복하는 그림 속에서 우리 구속을 이루시는 과정이 있지만, 그분 존재 자체는 아버지와 성령과 이 하나님의 아들은 동등됨 가운데 계세요. 동등된.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삼위일체를 할 때 동등한 그런 어떤 한 본질 속에서의 성삼위를 다루게 되는데요. 골로새 1장 15절에 17절을 보면 지금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예요. 15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말 때문에 이제 무슨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들은 예수님 피조물이다 이제 헛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영원한 그러한
그런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전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16절에 보면 만물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되 무엇이? 하늘, 땅,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 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온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요 마지막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야, 이 내용도 지금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안 떨어지는 이유가 누가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붙들어서 지금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주님이 탁 놓으면 이건 뭐 그냥 무슨 원자 폭탄들처럼 여러분 머리도 그냥 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팍 터지면서 그냥 뭐 이 지역에 뭐 북한이 무슨 핵을 몇 개를 만들어도 예수님이 턱 놓으면 여러분 머리칼 하나 가지고서도 그거에 수백 수천만 배 핵의 효과를 낼 수가 있을 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지금 여러분의 분자와 입자들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왜 안 떨어지고 말이야. 이 불을 내고 있으며 이걸 가지고 지나오는 자는 다 우연이야. 불이 우연히 켜졌네. 인간들이 해놓고서도 인간들이 해놓고 다 쫓아가면 다 우연이에요.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무한한 우주가 치밀하고 완전하게 어떤 질서 속에서 규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화되는 현상들, 정확하게 100살 정도 넘어가면 다 휘청휘청하잖아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가장 돌머리들이, 그리고 가장 악해요.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이 이거 식물이에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 식물 아니라 이 컵에 담긴 게 물이지.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식물인데. 여러분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해요? 뭐 저런 미친 사람이 있나? 근데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 및 또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관점에서 보면 전부 정신이 나간, 보통 정신이 나간 정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그냥 우기는 거. 죽는 그날까지. 그냥 불쌍하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보다 훨씬 많죠. 박물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또 조류로 나뉘어지고 해류로 나눠지고 아메바가 추적해서 그 전에는 또 무슨 아메바가 어떻게 생겼는가 무슨 어떤 폭발이 있고 전기가 에너지가 있고 쓸데없는 그냥 논리를 그냥 계속 발전시키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들은 이론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언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다 이거 배우고서 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시 성경적으로 바뀌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게 만만한 일이야.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게 다 순식간에 무슨 헛소리야.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안 믿는 사람 보면 참 미쳐도 어떻게 저렇게 미칠 수 있을까. 이렇게 돼. 만물이 지금 주님 안에 서 있습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네. 예수님께서 놓으시면 그냥 온 우주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이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섭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한 그 인식을 깊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놓치는 게 뭐냐 하면 경외입니다. 경외. 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왠지 나와 무관한 초자연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러면 막연한 경외를 그래도 좀 비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러면 무슨 성경이 우리의 맏형이시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 기적은 제가 지금 개미가 되는 것보다도 수천 억만 배 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영원 속에 계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셨더니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기를 아주 그냥 뭐 존경심도 하나도 없이 뭐 반말해 나가면서 뭐 예수가 뭐 어떤 사람 목사들 보면 예수가 뭔데 뭐 지 동생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 예수가 뭐 개가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분위기가 꼭 그렇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하면 참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지극한 무한한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거기서 사람까지 되시면서 그것도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하나님 여호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할 때에 거기에는 한없는 사랑과 감사가 넘침과 함께 무엇이 안 죽어요? 경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무한한 분이. 그분은 이단 중에 예수님은 성부보다 열등하고 성령은 예수보다 열등하다는 이단이 있어요. 그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동일 본질 속에서의 동등한 권한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영원한 경륜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아들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존재, 지금 오늘도 내 호흡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까불지들 마세요. 너무너무 까불면 호흡 하나 탁 해도 뇌세포만 하나 건드려도요 바보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돈 버는 것도요, 하나님이 돈 버는 걸 막으면요 1원도 못 벌어요. 1원도 못 벌어요. 목사님 뭐 1원도 못 벌겠습니다. 아닙니다. 막으시면 못 벌어요. 왜? 할 줄 모르거든. 10억 벌던 사람이 폐지 줍는 건 못해요. 자존심도 안 되고 또 뭐 거기 가서 나가느니 죽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못 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호흡도 그분이 주신 것이고 거두시는 것도 주님인 걸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영화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 다음에 한번 고린도서 8장 6절 보세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이미 주지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만유의 주시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주로 삼으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인데 또 주로 삼으셨어요. 후자는 뭘까요? 그리스도로서, 즉 나사렛 예수로서 주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원래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 이제 이제 과거에 보면 그 봉건 개념이 있는데 바이스 리전트라 그래요. 바이스 리전트.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고 그리고 아담을 모든 피조물, 즉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이 아담이 그래서 왕이라고요, 사실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복을 모든 피조물에게 주는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고요. 바이스 리전트인데 이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그렇죠?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다시 완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서, 그렇죠? 인류의 머리로서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 시간 공간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누구 아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다는 뜻이. 그러나 그는 이 사람이 되기 전에도, 즉 성육신 하기 전에도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주시죠. 그러나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로서 또한 주가 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내 주께서 내 주께. 누구예요? 내 주는 누구예요? 언젠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메시아. 내 주예요. 여러분의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나의 주인이에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이 돼야죠. 김남준 목사님의 표현이 과거부터 나는 주의 노예다.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표현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 고린도서 8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이 누구로 말미암아 있습니까?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어요.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십니다. 이에 그분에 의해 온 세상이 지어진 것이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또 시간, 공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잠언 8장에 의하면 영원한 지혜에 의해서 온 세상은 지어진 것이죠.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무엇과 무엇을 받기 합당하여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해요. 창조주로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영원히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구속주가 되셨으니, 그렇죠? 나를 위하여, 나를 지옥불로 떨어질 것을 구원하시기에 나 대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왕이시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창조주세요. 피조물이 아니라. 얼마나 어마합니까?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구속주시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거예요. 제가 드프라프를 굉장히 제 생각에는 아마 드프라프에게 많은 그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분이 신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화란 신학자인데 화란 신학의 뭐 마지막 꽃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사망한 다음에 화란 교회는 상당히 그 침체기로 들어갑니다. 1950년에서 한 60년 사이에 이제 가장 많은 활동을 했고,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이분의 책이 198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대부분 이제 소위 그 합동 측, 또 합신 측, 소위 이제 한국교회 보수 계통의 사람들은 약속과 언약이라는 책을 들고 다녔어요. 한 손에는 이제 박윤선 목사의 주석이 있었고,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다 이제 해적판들이에요. 한국이 그 카피라이트 개념이 없는데, 이제 2000년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카피라이트 개념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게 파이디언이라는 프레스에서 이것이 이제 나왔는데요. 거기 이제 그 대표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번역을 공식적으로 해서 냈죠. 그러니 그때는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샀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안 사요. 무슨 책인지도 몰라. 옛날 거 아는 사람들이나 좀 보고. 여러분들 지금 뒤에 보면 그 약속과 구원. 그래서 이제 평단이란 데가 옛날처럼 그럴 줄 알고 신나가지고 뭐 해다가 안 나가거든. 안 나가니까 안 내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저는 맨날 지금 이게 번역해서 준 지가 4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신약 언제 내실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그 책이 나오길 바라서 문자 보내는 거예요. 신약 언제 내? 그랬더니 드디어 올해는 꼭 내겠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지금 한 4번, 5번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구약이 다 나오면 이제 그래도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배움들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지금 이러한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깊은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분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whom he has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모든 만유의 상속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의 수단이면서 또한 모든 창조의 상속자예요. 상속자라는 것은 유업을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의. 성경의 선포는 예수님 것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심판의 권한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우주를 다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 줬어요. 모든 창조의 상속자예요.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 둘째 아담으로서 그리스도이며 중보자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성하셨기에 상속자로 인정받으셨어요.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처럼 아담이 놓친 것을 상속받으셔서 누가 왕입니까? 이제 물리적인 모든 세계의 왕은 예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영원한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막 말씀으로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아야 할 것이에요. 옛날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은 예수님이 만약에 손수건을 들면 손수건 들은 것도 우린 다 의미가 있으니까 다 기록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좋은 얘기예요. 그만큼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이분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상당히 뭐 좋은 통찰력인데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보다 보면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가장 크게는 감사가 넘치고요. 감사 다음에 동시에 사랑이 넘치고요. 그 다음에 끝없는 감동이 넘치고요. 그리고 거룩한 희열이 넘치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사랑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이 사랑이 점점 커지면 표현하고 싶은 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주님을 위해 나를 바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 어떤 페북에서도 모르겠는데 페북이라는데 우리 카페에 썼어요. 만약에 내 몸을 살라서 죽더라도 몇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하고 싶다. 잠깐의 그런 어떤 느낌이었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건데 그냥 진실한 고백을 한번 써본 거예요. 한 줄이죠. 네, 이러한 가운데서는 이 상태에 있다면 이건희의 큰 어떤 저택 같은 게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왜 부러워요? 그게 동네에 산들 많은데. 웃겨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서 그렇게들 자라갔는데 뭘 그래요. 그냥 다이아몬드 파는 데 가서 이렇게 보지. 그걸 갖고 있으나 이걸 보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나님은 신기하게 하셨어요. 개인이 아무리 이 사람은 돈 많으니까 자기 땅을 샀는데 땅 사봤자 뭐 전세계를 사겠어요? 자기 땅 사고 관리하느라고 또 돈 내고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면 어디든지 주님 앞에서 다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던 이러한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살면, 그리고 이제 세상 끝이 오면은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수고한 거는 다 먹여 살렸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그들은 수고한 대로 먹고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갚으십니다. 대신 죄에 대해서도 분명한 형량을 내리세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죄가 있는 한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원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가 갚으면 나올 수 있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갚질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개발해 놓은 모든 것들, 그건 다 하나님의 자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문화들이 계속 발전되지만 이 문화들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화, 컬처럴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의도하시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금 지구상에 끝없이 무한한 것들을 숨겨놓으셨어요. 보물찾기 하듯이. 그러면 애들이 보물찾기 하고 너무 좋아서 그때마다 보물 하나 찾으면 그걸 가지고 막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인간들은 어떤 그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발전할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뭐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작 다 찾아내면 누구 것이 되냐면 우리 것이에요, 우리 것.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서 인간들이 수천 년 동안 해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다 우리 것으로 영원히 누리고 또 그 다음 세계는 이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비블리컬 스페큘레이션 즉 성경적인 상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워요. C.S. 루이스는 이 면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제가 이분하고 신학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성경적인 어린아이 같은 상상력에 대해서는 사람이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린아이 같이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오면 이럴 것이다라고 쫙 소설이 나가는데 그 옥스퍼드의 철학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대기 나니아 뭐 이런 것들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게. 근데 거기 보면 다 라이온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 옷장 같은 거 있으면 다 그건 성경이고.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간접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건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죠. 뭐 그냥 무슨 얘기인 줄 알고 신나게 보고 들어오지만 사실은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적으로 잠재적으로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네, 참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어떤 성경에 근거한 이 아름다운 상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 이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고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돈 줬어요. 그래서 끝난 거죠. 이거는 여기 남지요. 그럼 이거 누린 사람이 저지요. 그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보상해줘요. 잘 먹게 하고 또 배부르게 하고 잠깐이지만 행복하게 하고 그러나 이제 죽음과 함께는 그런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얻을 것도 없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 그들고 죄 때문에 관계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들이 해놓은 것들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과학자들은 과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명들도 개발하고 그래야 돼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그 아미시 마을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었길래 문명 개발은 죄다. 그래서 모순 속에 모순에 빠져 있어요. 전기를 쓰면 안 되고 뭐 모터를 쓰면 되고 그러다가 전기까지 쓰는 건 괜찮은 것 같고 가스를 쓰면 안 되고 그러면서 쇼들을 합니다. 전구를 켜면 안 되고 불로 장작을 태는 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아미시 마을 만들어서 하는데 관광처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서 잘 논다. 그들은 이제 자가용은 안 타요. 마차 타고 다니고 근데 아니야. 너무 불편해. 자가용 조금만 조까지만 타도 돼. 그래서 동네에서 타는 곳도 아미시 사람들이 있고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네. 복음의 능력은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공동체 생활하는데 어느 날 그렇죠? 한 10년쯤 넘은 것 같은데 내부에서 무서운 살인 사건들과 음란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 무슨 공동체 생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 많은 타락이 숨겨져 있었던 게 노출되면서 깜짝깜짝 세상이 놀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썩어서 뭉들어진 거지 이렇게 제약시키고 감옥에 꼼짝 못하게 한다고 아이들이 죄 안 짓고 있는 게 아니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얼마나 주 앞에서 더럽고 수치스럽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야 할 마땅한 존재인가를 알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 당신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붙들었는데 그분이 외면하지 않고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어느새 죄로부터 나오게 하고 어느새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이유는 그분은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성경의 주인공 예수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스펄전도 그렇고 그 이제 구세군 그 창시다도 그렇고
마지막에 호흡을 마치면서 쓴 단어가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 질투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했더니 왜 예수만 썼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 인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공동체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타락한 사회일수록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장난하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욕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욕이에요. 그 자체가. 최고의 욕이에요. 그게 얼마나 인간들이 멸망받기에 합당한지.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 손가락 하나만 탁 놔도 미국 자체가 단번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주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와 유혹의 대명사로 삼고 있을 때 그들이 받을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는 얼마나 무서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 이거예요. 무지를 넘어서서 인간의 그 악함이란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그분 안에서 우리 역시 만유를 상속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요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정말 저도 간절히 부탁하는데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세월은 쏜살같이 흐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빨라요. 저도 지금 이 교회를 개척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빠를지 몰라요. 지금 느낌은 어제 와서 교회를 개척한 느낌이. 근데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건강할 줄 알았더니 건강도 보니까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이를 먹고 있구나. 저는 그 마음이 되게 그 동심적인 부분이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어린아이다. 내 마음은 맑다. 근데 이번에 무슨 돌발성 난청당하면서 나도 그냥 늙은이구나. 그거 그냥 쉽게 받아들이더래요. 또 아내는 보니까 휘청휘청해서 당신하고 나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구나. 도대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 지금 둘이서 지금 받아들이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지난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58이거든요. 지금 58 그럴 때 지금 끔찍합니다. 62년생이니까 57인가 본데. 하나라도 줄여야지. 끔찍해요. 57? 옛날에 57이면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였네.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60 될 거고, 조금 지나면 이제 70 될 거고, 그러고 나서는 뭔지. 금방 지나요. 근데 뭘 하고 지낼 거냐 이거지. 요새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민망한 게 뭐냐면 70살인데 40살인 척해. 보톡스 놓고. 아무리 지가 화장하면 40살처럼 보일 줄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장난을 해봤어요. 이건 장난입니다. 70살 할머니를 만났어요. 정말로. 40세 같으세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40살까지는 아니잖아. 50살 정도 보이시겠지. 50살로 스스로 생각하는구나. 이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뭘 만지면서 자신이 지금 무슨 처녀들처럼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엘리자베스가 항상 다이아몬드 반지 광고하는 데로 나와요. 근데 해마다 화장은 진해지고 모습은 점점 이상해져요. 근데 자기 마음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자라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비참해요. 속이 빌수록 겉 가지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돈은 많고 손톱 가지고 머리컬 하나까지도. 네, 그러지 마시고 성경은
지금부터 수고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좀 마음이 좀 이쁘고 말 한마디라도 항상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고 다가가면 항상 평안이 있고 이렇게 나이가 먹어야지 그냥 여전히 세속적이고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그냥 유치하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 못 차리면. 지금부터 나는 더 많은 성경을 읽고 더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님들 보면서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질투할까 봐. 어떤 자매님을 딱 보면 날마다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는구나. 참 이쁘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엄청나게 지혜로운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달려가서 10년 후에 그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항상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보이지 않는 착한 일들을 항상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네가 비싼 거 갖고 왔냐, 내가 비싼 거 갖고 왔냐, 저 여자 왜 머리 파마를 저렇게 했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맨날 관심이 딴 데 다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 낙원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지금 이 고린도 후서 이 4장에서 말하는 이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의 나라에 대한 영원성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영원한 내가 영광된 부활체를 입고 살아갈 이때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서 잠깐 수고한 것들, 잠깐 희생한 것들, 주님을 위해서 잠깐 양보한 것들, 내려놓은 것들이 이때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물론 죽음 직후에도 보이지 않는 제 3천층에 올라갔을 때 그 누리는 영광은 곧바로 이 땅에서 성숙만큼 비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부활 이후에 준비되어진 그러한 것이 영원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주이시고 만유의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며 보호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어준호 지사님 머리 빠진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 하나 다치잖아요.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시고 주님 원하시는 때 죽으면 되고 주님 원하시는 밥 얻어먹고 그리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뭘 그렇게 뭘 더 같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뭘 갖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남들은 세 채인데 나는 10채 갖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15평에 사는데 나는 500평에 살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욕심이죠. 그거는 야망이죠. 그래서 죄 짓잖아요. 착취하잖아요. 그 죄를 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죄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삶은 죄를 더 멀리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서 좀 더 다음 주에는 한 주 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선교 다녀온 다음에 성령을 좀 빨리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며 또한 우리의 구속자로서 또 만유의 상속자인 사실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 만유의 주로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붙들고 계시고 모든 만물의 먼지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정말 개미 발자국 하나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사실을 오늘 또 이 말씀 안에서 확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동질한 그러한 맏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 정말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황송하고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는지 주님 그 은혜 앞에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영원히 돌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주 예수, 예수님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떠한 생각과 내 이기적인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섬기는 자들로 있게 하시며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따뜻한 말을 하게 하시고 따뜻한 행동을 하면서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가 넘치길 바랄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